폭염이 계속되고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함께 잘 지내자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오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좀 더 견디고 이 무더위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과거 분단된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동안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이 1961년에 세워져 갖고 1981년에 무너집니다. 89년에 무너지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자동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둘 쳐서 무너뜨린 거예요.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화해서 교회 절기인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성경을 펼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독일은 통일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교회 절기를 지킬 수 없던 그리스도인들은 70년이 지난 이때에 러시아에서 다시금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성경책을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불가능한처럼 보였던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굵은 큰 빗장들을 걸고 있었던 이 나라들이 하나둘 다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곧이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정말 영원히 안매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탄절을 기쁘게 예비하고 즐길 수 있을까? 또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잡혀 들어가는 그 나라에 이제는 성경책을 다 갖고 들어갈 수 있을끔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독, 러시아, 중국, 이제 북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요, 온 성도들의 머리에 불 붙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시장 사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도하고 선포하는데 그 능력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으며 그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각각 자기의 언어, 자국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언어 연수도 못 받았고요. 제자들은 언어 학자도 아니고요. 제자들은 회화 연습도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줄기차게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쫙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것들이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못 듣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것들이 낮술을 먹었나 보다. 술 취한 언어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자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사도가 어느 한 성문을 지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된 자가 구걸을 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야. 뭔가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때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야.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너에게 희망을 줄 거야.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할 거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춤추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그동안 도망 다녔던 사도들이 어떻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요?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않고요. 어디서든지 용감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이요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러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교하게 돼요. 뭐냐? 나는 뭐야?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나는 왜 그러한 감격이 없지? 그러면서요 약간 움츠려 듭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이것도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지만은 이것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 물론 힘 있는 망치로 뚫겼고 힘 있는 정치적 능력으로 무너뜨렸고 힘 있는 경제적으로 무너뜨렸지만은 거기에 조금씩 금이 가게 하고 거기에 조금씩 구멍을 뚫고요. 거기에 조금씩 흔들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묶여져 있었지만은 여전히 소리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며 기념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시 공식적으로 인정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경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 성경책이 들어가길 원하여 한 권 한 권 같이 함께 가지고 들어갔던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쫙 퍼진 겁니다. 바로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나비다. 또 그 이름을 도루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며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고 사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장 사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큰 소리로 외친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다비다, 번역하면 이름을 도루가라고 하는데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바나바. 그를 표현하고 그를 설명하고 그를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에게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 당시 스데반의 역할도 그거 아니겠어요? 당시 바나바의 역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제 사역을 통해서 어려웠던 사람들의, 어려웠던 과부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사랑의 밥상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와서 그 시간대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간혹 그렇게 봅니다. 밥을 퍼주는 분이 계셔요. 국을 떠주는 사람이 계셔요. 반찬을 탁탁탁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젓갈, 숟갈을 탁탁탁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쁘는 것을요, 은혜로 푸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다 푸는데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많이 주세요. 그럼 그분이 많이 퍼줘요. 갖고 가는 사람이 만족합니다. 국을 푸는데요, 국물만 푸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고기를 한번 휙 휘줘서 푸는데 이게 많이도 아니요, 적게도 아니요, 딱 그 그릇에 맞아요. 이게 스데반의 일이고 이게 바나바의 일이라는 거지요. 반찬은 어떻습니까? 요 손으로 탁탁 짚는데 정확하게 짚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도루가, 오늘 다비다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아우,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기도를 세게 못하는 거야? 또 간혹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배를 간절하게 못 드리지? 우린 성령 충만하다는 이 삶의 표현이 어느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광범위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아주 넓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다비다, 도루가라는 이 여제자는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행과 구제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풍성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자기의 역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도루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도루가, 그녀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어쩜 생활의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친절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녀를 설명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선행은, 이 구제의 사역은, 구제의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예배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구원의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비다, 성령 충만한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다, 심히 충만하다는 이 모습 속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속과 깨끗함을 받은 신자들은 말 그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한 일, 그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느냐?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도르가가 죽은 이후에 그를 추모하며 그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님, 이 도르가는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와서 특별히 옷 없어 갈 곳 없고 옷이 없어 일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옷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 줄 알아요? 속옷도 못 입었어요. 속옷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겉옷이 있겠어요? 이것도요, 도르가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동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르가님이 손수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도르가가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가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 바라면 이런 사람들은 좀 사업도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찍 죽더라고. 좀 잘 믿는 모델이 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안 그래. 먼저 병들고, 먼저 돌아가시고, 삶이 좀 어렵고, 꼭 그래. 그런데 이 도르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병들어 죽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놀려댈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네?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병들어 죽을 수 있어? 참, 이럴 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네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럴 바에야 뭘 예수를 믿어? 차라리 누구를 믿으라고? 사람들이 놀리게 나를 믿어라고 하면서 오만불손하게 놀려대요.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이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는 방법이 좀, 이 욥밭 사람들은, 아니 도로가의 이 친구들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 좀 다르게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치르냐면요, 동일하게 그녀의 시체를 닦고 매장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씨에. 보통 향유를 바르고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염을 한 다음에는 그냥 매장지로 가는 게 그 유대의 장례 절차입니다. 매장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상당한 예의는 매장지를 갖춰놓고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죽은 자에 대한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붓하면은, 깜빡하면은 매장지가 없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자기의 매장지를 내놓았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에 대한 장례식 절차가 완전히 관례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 관습은 크게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다락방에 얹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 주변 사람들이 유대적 의식에 익숙했던 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이 나비다를 사랑했고 추모했던 자들은 그에 따른 관습적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다락방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베드로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욥바 근처에 있던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사람을 파견하여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빨리 와주세요. 도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만 빨리 와도 하루 길이에요. 암만 빨리 와도 24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급하게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도 베드로에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더니만 자기 옷을 하나씩 다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도로가가 옷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원만 줘도 옷을 다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이 돈 있는 사람이나 옷을 해 입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옷이 귀할 때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형제가 있는 집은요, 큰 형이 입은 옷 물려받아서 작은 형이 입고요, 작은 형이 입은 거 막내가 입고요, 이게 길이 사이즈 안 맞으면요 걷어 입고요. 그래서 청바지 다 걷어 입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다 사 입고 어디를 가든지 편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값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기어줘야 돼요. 이게 가난하게 살면은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대자루 하나 그냥 껴입고 사는 겁니다. 속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향기에, 소금의 맛이, 구원의 빛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장례를 치러야 될 이 베드로 앞에
그리고 옷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이것 말이에요.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나갈 수 없을 때 도르가가 내 몸에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그래서 노동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가능한 그 질긴 옷을 제게 만들어 줬어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장례식장이 졸지에 패션 쇼장이 된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다락방에다가 모셔놨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던 이 여제자를 사랑했던 모든 교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 아마 감당할 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여전히 감당하지 못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들을 다 다락 아래로 내려보내고 자기 혼자 나비다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 요란하게 말입니다. 그 신 앞에 3번 삭가닥질 딱 하고요, 그런 거 없어요. 마치 잠을 자고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냥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비다야, 그만 일어나라. 그때의 반응은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겁니다. 아무 어떤 이유, 이야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뭘 이유를, 거기에 무슨 사족을 달겠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앉았어요. 그 이후 베드로는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와 이야기하게 해요.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여러분, 그 찬양 말입니다. 찬양대.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돼. 웰피스 신뢰학당. 이 성령 충만해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요. 이거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겁니다. 난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지루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마술사의 쇼를 보여줘도요 20분 지나면요 지루해갖고요 꿈틀꿈틀 구립니다. 집에서 연속곡을 보더라도요 60분 넘잖아요. 그러면 저거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이 막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나 이런 소리 잘 못했는데, 심지어 안진병이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밖에 큰 더위 속에 참아내며 차를 정류해주는 주차위원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도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분들,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따비다,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음껏 살았던 그 모습,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하고요, 학교 생활하고요,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제일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해야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이 자연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맺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다짐하세요. 인정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또 한 번 했어요. 당신도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아니고,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나는 다윗처럼 이것도 잘 못 돌리지만은 나는 그래도 국을 잘 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남에게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 국 푸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 가족에게 국 퍼주면 괜찮아. 근데 잔뜩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국을 퍼주는데 이 국물과 건더기가 배합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항의 받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네, 좀 더 크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맞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간혹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라고 의기소침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속에 비춰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지역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구원의 향기가 펄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